이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오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선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거든요. 바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죠. 너 무엇을 구하길 원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고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 열왕기하에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럼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불의 사람이 쫙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사안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호들갑 떨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안 그래요. 엘리사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면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결국엔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지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적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있는 문제 풀어지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어제 말씀처럼 정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오늘 이제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엘리사같이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주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져야 돼. 첫 번째,
시대의 악함을 알아야 된다. 내게 있는 문제의 그 심각성과 악함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는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 시대는 너무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짓기가 쉬운 너무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먼저 첫 번째 뭘 알았냐? 그 시대의 악함을 알았어요. 내게 있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서 엘리사는 두 번째로, 근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자기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근데 자기에게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조건, 시대는 악하고 문제는 심각하고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거는 오직 성령님이 능력 주시 않으면 나는 감당 못한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엘리사에게 이 세 가지처럼 엘리사처럼 나아갔을 때 이 절박함이요, 절박함.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거기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사람이 주님과 친밀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갈망의 차이입니다. 절박함의 차이예요.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의 철저한 그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면서 이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갑절의 영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문제 없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영적인 눈만 열리면, 시야만 좀 넓혀지면 지금 한국교회도 너무 심각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동성애 합법화 통과될 수 이때도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많은지,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죄짓기 쉬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핸드폰만 보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여러분 정말 오늘날이 북이스라엘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죄짓기 쉽고 우상 가득하고 죄 유혹이 너무도 가득한 이런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딘 분들이 있고요, 정말 이 시대가 악하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도처에 죄의 유혹이 가득하구나, 마귀가 우는 사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영적 이 시대의 악함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실인데 그렇게 이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교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든 성도들 기도하는 분들이 적대돼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소수였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 같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엘리사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당장 금요일까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걸 마셔야 되냐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상태, 성령 충만 받은 상태.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세 가지의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 건데 선지자 수령생들, 오늘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들이 선지자 여러분 엘리사에게 여러분들 배우기 위한 선지자 수령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먹는 문제가 지금 흉년이라 먹는 문제가 당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솥에다가 국을 끓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뜯어가지고 그걸 국수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선지자 수련생 그리고 나서 선지자 수련생들이 국을 먹으려고 맛을 보니까 그 국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 그 후보생들이요, 수련생들이 지금 흉년이에요. 지금 먹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솥에다가 여러분들 들포도 덩굴 뜯어서 먹으려 했더니 거기 죽음의 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지 못하면 수련생들은 여러분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굶어야만 되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정말 목회자들을 만나든 성도들을 만나든 여기저기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국민소득이 올라갔다 막 이러지만 그냥 만나면 여러분 다들 물질로 어려워해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은 여러분 경기가 너무 어렵고요. 도처에서 물질의 어려움들을 얘기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선지자 수련생들이 아우성이에요. 지금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또 국을 끓여서 먹으니 거기 독이 있어요. 먹지 못해. 아우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선지자 수련생들과 다르게 여러분 이 선지자 수련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이 먹는 문제 앞에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41절 볼게요. 엘리사를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확히 여러분 의미를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여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먹으려는 이 음식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굶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루를 가져오라. 밀가루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걸 밀가루를 솥에 던진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물에게 줘 먹게 하래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솥에 독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엘리사가 왜 가루를 가져오라, 왜 가루를 솥에다 뿌렸을까요? 단순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상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밀가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없어질 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 가운데 독이 없어져서 오늘 말씀에 선지자 수령사들이 음식을 먹게 돼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나도 엘리사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는 좀 구할게요. 제가 설교 중에 유기서 목사님을 종종 얘기하는 것, 제가 20년 이상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지금 목회자가 된 지 이제 20년이 됐네요. 저의 영적인 멘토리 유기서 목사님을 전도사 때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선한 목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를 유기서 목사님의 그 모습을 제가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있고, 저도 그것 따라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선한 목자의 빚이 엄청난 거 아시죠, 여러분? 선한 목자의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빚 때문에 심장 쇼크가 오기도 했대요. 너무도 빚 때문에 누리는 게,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매 주마다 내야 되는 그 갚아야 되는 빚은 엄청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정말 그 쇼크가 오더래요, 심장에. 물질의 문제는 정말 누구도 예외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려주더래요. 내가 선한 목자의 빚은 내가 다 갚았다.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진정한 담임 목사야.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너 빚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내가 이 교회 빚은 다 갚았다. 너는 진정 이것을 믿고 이제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오직 기뻐하는 일에만 오직 순종 말아라. 그때 유기수 목사님이 주님, 그럼 주님이 빚을 다 갚아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제가 뭘 하면 하나님 됩니까? 주님이 목사님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시래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지. 사랑만 하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한 목자에게 9년 반 있는 동안 선한 목자에 여전히 빚이 많았거든요. 정말 목사님이 빚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 제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있으면 특별히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약한 자들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힘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감리교회에서 선한 목자교회가 물질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빚이 있는데 어떻게 물질을 나눕니까? 돈을 모아야죠.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누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난 9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이 빚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사랑만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두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토요일 날 기도는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당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들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 저는 부흥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 들려주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순종 한 가지가 뭐예요? 약한 자들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주님 앞에서 온전히만 순종하면 너 선한 목자 교회 그렇게 놀랍게 이런 거 봤잖아. 포도나무 교회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희도 추석 명절 앞두고 어려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약한 자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성도님들, 정말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성령 충만 받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도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 수련생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온 거예요. 보리빵 20개. 근데 지금 수련생들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20개 빵 가지고 100명의 수련생들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엘리사의 사원이 또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엘리사님?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43절 말씀,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원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빵은 20개밖에 없어요. 성도들, 선지자 수는 선들은 100명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가 말합니다. 빵 20개 가지고 100명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아우 엘리사님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20개 빵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여러분 제가 세 번역성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서 주어서 먹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20개 빵 가지고도 100명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엘리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이가 있었대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44절 세 번 역성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 버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 빈들이에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먹이라. 제자들이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사는 성령 충만한 상태. 지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도님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에게는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해요. 근데 나에게는 내가 살려야 될 가족들이 많아요. 내가 살려야 될 어떤 직장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저런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주님이 내 가족들, 사람들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러분들은 뭐예요?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좀 부족하나마 여러분 그 제가 경험했던 간증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몇 주 전에 금요성령 예배 때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데 저도 가족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약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이 저에겐 또 중요한 주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와 교회.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말씀.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잖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과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 정말 물질로 있어서나 여러 면에서 나눠져야 될 이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먹을 것을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정말 경험하게 그러면서 저에게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생겼어요.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고 지금 내가 먹여야 될 사람들 많은 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대도요.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그냥 믿고 나가실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이기고 해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정말 엘리사와 같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 충만받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어서 엘리사같이 영감의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어떤 문제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말씀 제가 3번 성경 읽어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놓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 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시간에 내 가족들, 직장, 사업장, 내가 돌보고 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책임지고 돌보게 하실 것이니 이 말씀을 진정 믿고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사 실제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먹이고 돌봐야 할 사람들을 능히 먹이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